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예요. 누가가 제 1편으로는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고요. 그 후속편으로 제 2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라고 이게 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복음의 내용과 교훈들, 그리고 기사와 표적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꾸며내거나 또 어떤 게 부풀려서 어떤 이제 신격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거짓말로 기술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분명히 이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서두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한 증거로 분명히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셨고 열흘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의 그 강림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만 4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신학적인 상징성이 있는 의미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죠. 모세도 부름을 받기 전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40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 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때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여 줄이셨고 그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특별 훈련을 받은 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40일간 전하신 메시지였고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받았던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됐고 또 그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지상교회가 품고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와 핵심 내용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떤 특정한 기간에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과의 그 관계의 고립, 끊어짐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자원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마치 광야에서 만나와 또 메추라기로 또 먹이셨듯이 그런 아무것도 없는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결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기간도 있고요. 또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 때가 있고요. 또 겸손을 훈련시키는 때가 있어요. 교만한 자아가 꺾여져서 정말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본 모습을 봄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나가게 하시고 인격적 훈련을 시키죠. 사람과의 자꾸만 트러블과 그런 걸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그래도 참게 되고 또 혈기대로 하지 않는 것들을
훈련시켜 나감을 통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 연단과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사람과 교회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이제 훈련 기간이다 어떤 싶으면 훈련을 피하지 마시고요.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주시는 훈련을 내가 안 받는다고 피하면 훈련만 길어지고 또 여전히 제 자리, 그러니까 훈련이 자꾸 피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가 변화가 안 됐으니까 또 다른 문제를 또 갖다 놓죠.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고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또 갖다 놓죠.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그 훈련을 잘 받길 원합니다. 그 훈련을 잘 받음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강림이에요. 성령이 지상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내주하심으로 임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첫 번째에 가장 먼저 출발되어야 되는 부분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신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냐? 왜 사마리아는 안 되고 또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왜 갈릴리는 왜 안 되냐 할 때 굳이 물어본다면 분명한 또 이유가 또 있죠.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모든 대적들을 다 꺾게 하시고 왕으로서 평화의 시대를 맛보는 거죠. 평안이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궁궐에 딱 거할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참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구나. 이게 참 불편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좋은 집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간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하겠냐.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내 나라를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 견고한 나라로 내 후손을 통해서 세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후손이 나의 집을 세우며 나의 나라, 곧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후손은 사실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영원한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었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유명한 언약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과 다윗과 다윗 왕국,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성전된 교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 다윗 언약,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 성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성경 여기저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의 그 성전 곧 교회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시편 132편 같은 경우는 다윗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예언시입니다. 시편 132편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차근차근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에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 기억하세요.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시온이죠. 시온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게 그리스도 메시아 이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출을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그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시온이라고 해요.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온은 요새라는 뜻인데요. 해발 한 790m 정도에 있는 높은 산에 다윗이 거기에 그 다윗성을 세웁니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게 모리아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했죠. 지시할 땅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었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이제 내가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둘러보니까 순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을 대신 잡았어요. 이삭은 살고 순양이 대신 죽죠. 구속의 놀라운 그림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리아산이고 아브라함과의 그 메시아적인 언약을 모리아산에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모리아산은 여부스 족속이 점령을 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거기에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성이 바로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또 솔로몬은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새 예루살렘, 또 성전, 또 다윗 왕궁 등등 여러 가지의 의미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죠. 공생의 말미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고난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가 대신 살고 이삭과 같이 우리가 대신 살고 순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 곧 시온산,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그리고 갈릴리를 한번 갔다가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다시 모이라 라고 해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의 앞에 있는 산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것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그것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확장되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런 그 신학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도 또 누가복음의 2편이죠.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심리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당장이로 떠나고 싶은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였다 하면 문을 다 걸어 잠가야 됐어요. 언제 유대인들이 들이닥쳐서 잡혀갈 수도 있고 고문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빨리 떠나야 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야 된다. 구속사적인 그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너희는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도 힘들어도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장소에 거주하고 또 교회를 정하고 또 머물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현실적인 이유로 많이 선택을 해요. 직장이 옮겨졌고 거주지가 바뀌었고 또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등등, 또 내가 시험에 들었고, 물론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하죠.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우선적인 고민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 직장이 얼마나 돈을 많이 받느냐, 얼마나 유리한 조건이냐, 또 더 좋은 집이 거기에 더 마련이 됐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고려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한 고민과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사인이 분명히 임하면 그때 가십시오.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려면 뭐 이게 갑자기 제가 꼴보기 싫으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떠나거나 또 갑자기 좋은 집이 생겼는데 더 좋은 조건인데 우리 교회는 좀 멀어졌어요. 그러면 또 당연히 교회 가까이인데 옮겨야 되겠나? 뭐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사인 받고 가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정한다는 것은 그냥 가까운 교회 그냥 출석하고 말씀 좋은 곳에 그냥 다니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뭐냐면 교회를 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묶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비전이 곧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묶어두신 이유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감동과 방향대로 여러분을 복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쉽게 벗어던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는 묶여 있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우리 교회에 묶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에 함께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적인 파도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어떤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당장 피하고 싶고 예루살렘 외면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까지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는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제자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묶여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관계이죠. 자,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어떠한 것인지 교단마다 신학적인 관점마다 엄청난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오셨을 수도 있고 감리교회에서도 오실 수도 있었고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는 감리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단과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가르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각자 주신 은혜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것을 들었든지 간에 이제는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 교리와 방향대로 좋든 싫든 가셔야 돼요. 예, 아멘. 예. 로마 카톨릭은요, 성령 세례는 성례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어떤 미사와 같은 성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순복음과 같은 오순절파 같은 경우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갈망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입게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라고 이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오순절 순복음 교단과 유사한 교단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았어도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복음의 사명도 감당하고 능력과 신유와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을 수행하게 되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능력, 성령의 세례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 그럼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그래서 저는 방언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명함도 못 내려요. 방언도 못하는데. 예, 순복음 입장은 그렇고요. 감리교하고 성결교의 입장은요,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순복음은 능력과 관련된다면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는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이겨내고 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왜 죄 가운데 있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뭔가 뜨거운 성령의 체험 속에서 이 거룩함과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과 감리교나 성결교나 그와 유사한 또 여러 교단들의 입장은 약간 목사님들마다 좀 상이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구원받은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성령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만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그 증거로 방언도 임하고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체험도 하게 되고 또 그래야만 또 어떤 그 영적인 변화와 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 집회를, 그런 교단에서 부흥 집회에 참여하면 성령을 또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막 이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감리교단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파 장로교는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또다시 받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받음과 함께 성령님께서 내게 오세요. 그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내가 성령 받고 나서 또 다운 2단계로서 뭔가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거잖아요. 그 성령에 의한 중생이 바로 성령 세례인 거죠.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중생이 성령 세례다. 우리 장로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어떤 개인의 체험과 어떤 뜨거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아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굉장히 자부심과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궁극적 최고의 권위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가, 성령 세례가 중생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아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 다시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되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교인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 받으신 겁니까? 받으신 거예요. 이미 성령 세례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무슨 성령이 2단계, 3단계로 임하고 더 깊은 무슨 심오한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사모하는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은 뭐가 약하게 돼? 이미 내게 오신 성령님으로 충만한데 이미 오신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충분한 건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얼마든지 지금도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지금도 얼마든지 나를 능력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데 뭔가 새로운 단계와 깊은 체험과 입신과 뭐의 증거가 필요하면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인격적인 것 외에 또 다른 것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단 그 성령님을 내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와 연결해서 설명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할 때 물 세례는 제자들이 알고 있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물 세례는 뭐냐면 죄사함의 상징이요 의식이죠. 맞습니까? 물 세례는 따라합시다. 물 세례는 죄사함의 상징이며 의식이다. 성령 세례는 죄사함의 실체이며 내용이다. 세례잖아요.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한 번 받지 두 번 받아요? 물 세례가 죄사함의 의식이요 상징이에요. 그럼 실제로 본질적인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심으로. 그래서 물 세례가 물에 의해서 적셔지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성령에 의해서 적셔지고 사람의 물로 씻어져서 정화되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성령으로 씻어져서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깨끗하게 사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세례가 구속사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이었듯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도 단회적인 사건인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씻으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세례는 곧 중생, 거듭남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깊이 들어가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되고 깊은 경지에 이르러야 되고 뜨거운 감정을 막 이렇게 부추게 한다든지 신비적 체험으로 뭐 입신, 비몽사몽간에 뭐 몰아가야 나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된다든가, 그게 맞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경험도 시켜주실 때 있지만 그것을 성령 세례로 정의하면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과거 한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요, 겉으로는 장로교인데 짬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30년 전에 또 20년 전에 오순절 교단에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이게 그 좋은 거를 우리가 좀 배우자 그렇게 해서 뭐 성령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장로교인데도 똑같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장로교인데 똑같이 또 능력을 또다시 뭐 이렇게 또 그 증거로 또 방언을 강조하고, 또 신비적인 체험을 조장하고, 기도할 때 북을 막 치면서 이렇게 심장을 막 뛰게 해서 기도를 뭐 격앙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좀, 그죠? 오순절 교단에서 그런다면 이해는 돼. 왜냐면 교리가 그러니까 그들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인정해요. 예.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은혜가 있죠. 근데 장로교라면 노선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도 한국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제각기 이 강사, 저 목사 이야기를 막 무분별하게 듣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장로교인데도 자꾸만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뭐 사모함이 있다든가, 이미 성령 세례 받아놓고서 안 받은 것처럼, 또 한 단계 고급한 신앙을 위해서 성령 체험을 자꾸만 이렇게 지나치게 갈망하거나 하는 경우도 좀 그렇죠. 저는 당연히 장로교 목사로서 개혁주의 성령론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개혁주의 목사나 성도들 가운데 성령론을 반대로 잘못 오해해서, 개혁주의 성령론이 그건 아닌데 잘못 오해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거나 기대감이 없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요, 저도 모르게 화석화되었다 그래야 하나? 너무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머리로만 갇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전 2009년도에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신학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이해만 했지, 지금도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 부흥의 주체로서의 인정과 기대가 별로 없었던 것을 제가 10년 전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일하심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왁자지껄하고 우왕좌왕해야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잠잠하더라도 성령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이끄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뜨거운 어떤 것으로 자꾸 대비시키려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하나님께는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수사학적인 표현에 우리 여기 계시지만
그냥 의미적인 표현에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또 신학적으로 따져서 이미 성령님 계셨는데 왜 성령님을 구하냐,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죄인을 회개케 하시고 성결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일하고 계시고 또 교회와 성도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오늘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필요에 따라 기적을 보이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복음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선교적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의 또 다른 은혜를 단계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며, 또한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내가 간구하고 주일에 헌신할 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의 주인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권능과 그분의 인격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